자, 제목은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고 많은 동물 중에 그래도 이 땅에 숨을 쉬고 있고 다른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동물로 태어났으면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만 쳐다보고 걸으면 머리를 들고 다니는데 힘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인간이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은 두 다리로 똑바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은 단순해서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인간처럼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짐승이 무슨 영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짐승도 영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인간은 우주와 연관된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에 미래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으며 영원한 삶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무력감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며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하고 영원하며 전지전능한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허무감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묘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최대 행복일 것입니다. 만일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동물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땅만 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었고 자기 배만 부르면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동물처럼 배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배가 불러도 열심히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을 터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소아마비나 불구자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비관 속에서 한 번도 자기의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이 음지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도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도 비관만 하고 살다가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참 몸이 불편해서 참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더 좋을 텐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길에 가다가 장님을 만나서 장님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오히려 장님이 더 복음을 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가 나타나도 알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틀려서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면 반드시 인간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땅으로 내려가서 동물은 죽으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80억 인구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0억 인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바른 진리를 알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바른 성경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이 감사드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또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심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만, 인간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손에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몸을 움츠리고 아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박혀도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은 사업도 하고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늙지 않고 멈추어 있다면 행복하지만 자꾸만 늙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와 순례자로 사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는 양,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또 바른 성경이 나왔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잘 살지 못하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몸이 불편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비관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인생은 막이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라.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라. 자, 이사야 21장 11절에서는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에 오나이다 라고 그리고 밤도 오나이다 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깨어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지켜야 할 곳은 지키지 않고 졸고 있다든지 어느 곳에 모여서 방심하고 있다면 적군에게 그 성읍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의 집과 가족과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파수꾼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는 화평을 공표하는 이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선에 속한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느니요 구원을 공표하느니요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너의 파수꾼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요 그 목소리로 그들이 함께 노래하리라. 그들이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구절이지만 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자, 혼인식을 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느 시대에도 파수꾼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파수꾼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파수꾼의 대열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파수꾼이라고 하면 자,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해서 자기 부대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자, 보초 쓰는 것을 파수꾼 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초를 서고 자기 부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은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나 어디서 볼 때는 우리가 각자 총은 다 한 자루씩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총은 다 갖고 있지만 총알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은 처음에 말을 건네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알을.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는 우리가 총알에다가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자, 우리 총알을 먼저 주면서 구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적이 쳐들어와도 소리치지 않는다면 무슨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구원만 받았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도 간증도 못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는데 어쩌다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란 사실도 모르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폐잔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자, 태초부터 계셨고 또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우리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종이로 만들었지만은 종이는 우리가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고 뭐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 든 말씀이 그야말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종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다 찢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믿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만 받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았다면 파수꾼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바른 성경으로 믿음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파수꾼으로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그런데 어떤 일로 믿음이 식어서 교회에서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나 이 믿음이 식어서 교회에서 이제 나가지도 않고 또 아니면 목사의 잘못된 행동과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걸 보고 숨 죽이고 살다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조용히 쉬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만, 그냥 자기 가족끼리만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마음과 튼튼한 파수꾼이었는데, 든든한 파수꾼이었는데, 지금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다운 기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평민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실체를 감추고 하나님이라는 이 말도 못하고 숨죽여 사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거리 설교도 싫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전도지도 나누어 주기도 싫고 그냥 큰 교회에서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편치요. 뒤에서 그냥 그날 아침에 갔다가 그냥 경배만 예배만 드리고 오고 보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싫다는 것이죠.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파수꾼의 그 강인한 정신은 다 숨기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강한 발톱을 그저 강하게 사자같이 강한 발톱이 있었던 그 발톱은 딱 숨겨버리고 그저 믿음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런 사람이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파수꾼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저렇게 뒤로 물러나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일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식어도 어느 정도 식어야지 폐잔병 수준까지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이해를 합니다. 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배울 만큼 배웠고 사역자로 나서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서 강 건너 불을 보는 것처럼 남의 일이라고 방종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셔서 올바른 성경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저렇게도 사람들이 널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한데도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성도들도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고 어디 한번 해봐라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오래 살 것인지 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뒤로 물러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뒤에 발톱을 딱 숨기고 지금 숨어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만 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실력이 없어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큰 교회에 가서 뒤에서 숨어서 아주 편안하다고 이러한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교회라고 하는 간판 뒤에 숨어서 그저 살아서 숨만 쉬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들이 방종했던 지난 날들을 변명하며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전쟁터에서 화약 냄새를 나는 곳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편안히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정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영원 무궁토록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관을 주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믿음을 쌓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믿음을 까먹기는 쉬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믿음은 금방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인 스스로 개척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쌓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뻥 하고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기본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여태까지 있다가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지금 숨어서 큰 교회 뒤에 가서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저 뒤에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오후에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는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식적으로 다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도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하면서 방종에 가깝게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성도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하신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모았고 또 좋은 것 준비해 놓았는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자니 뒤가 자꾸 돌아보여서. 그래 노새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노새처처럼. 모든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 모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오래 갈 것처럼 했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구름 같은 것을 욕심부리고 살았구나 후회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잠언 10장 5절입니다. 여름에 거두어 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러나 수학기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아들이라. 잠을 자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렇게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이죠. 여름에 거두어 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그러나 수학기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아들이라. 볼이나 밀은 늦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잠을 자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를 빨리 해야 하는데 추수는 하지 않고 그 시기를 지나면은 장마철이 다가와서 모든 곡식은 비가 맞으면 싹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곡식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기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지만 볼이나 밀은 장마가 오기 전에 벌써 다 수확을 거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수확은 안 하고 잠을 자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그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인간들을 한번 보시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는 기간은 7,000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6,000년은 인간들이 왕을 뽑아서 인간의 생각대로 살게 하셨고 그 나머지 1,000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을 다스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온 지가 6,000년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지금 6,000년이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6,000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희생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기다려주는데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 기간이 우리들은 우리 조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정확한 날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이어져 왔지만 언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이 올라오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는 모든 수고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돌보고 수확을 하면 그의 농사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고 그분께서 명령해 놓으신 임무를 수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로 발견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한날 갑자기 그만 일하고 이제는 그만 쉬어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바르게 살았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서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살다 보니 언제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 적이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헌신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지만은 죽음 일보 직전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떠났다가 죽음에 가까우면 그때 돌아서면 어찌 되겠습니까? 너무 늦은 거죠. 이런 성도는 아무런 상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회하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 정말 잘못했었구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영원토록 후회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큰 교회 뒤에 숨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땅에 영적 전쟁이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자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다시 군인으로 돌아와서 무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영이 죽어있기에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시자고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 마귀는 독보리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성경이 새 성경이 되었고 잘 안 찾으시는 분. 13장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나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이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다니까. 그렇다면 그 밭 어디에서 독보리가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께서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오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리하면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을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 다발들로 묶어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고 하겠더라. 이렇게 지금 독보리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자,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또는 믿음이 식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이에 원수가 이렇게 독보리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도 그 성경을 비하하고 매장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이 팔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하면서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비난하고 마귀의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36,000 군데가 빠진 성경이라고 그렇게도 큰소리치고 큰소리치고 살았겠지만 정작 알고 보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바른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서
1만 군데 이상이 빠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도 개혁 성경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이나 자기들이 바르게 번역을 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1만 군데 이상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무한 성경이라고 지금까지 큰 소리치고 성경을 팔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해 놓고서 그의 말은 성경에 없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어떤 누가 사서 보겠어요? 1만 군데 이상 삭제, 변개해 놓은 성경을 사서 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역시 구원받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건네줄 줄 아는 성도가 파수꾼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전도지 한 장 전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숨어서 살아가는 성도를 어찌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정에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바람에 받는 사람은 얼떨떨결에 호주머니에 구부려 넣었지만 어쩌다가 그것이 아주 강력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를 풀려고 손수건을 찾아보니 종이쪽지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종이쪽지가 나오는데 그걸 꺼내서 코를 풀려고 보니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고 쓰여져 있는 게 아닌가. 차마 그 전도지를 그걸로 코를 풀 수가 없어서 다시 호주머니에 그 전도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버리자니 양심이 꺼려서 버리지 못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지금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이 전도지를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버리지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전도지를 못 버리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닳아질 때까지 넣고 다니다가 어느 조용할 때 이 전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도지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시절에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꼭 구령만 하면 좋지만은 구령을 하지 못한다면 전도지라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대로 읽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전도지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꼭 목사를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생기면 거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친구나 누구를 만나서 구령을 해서 한 혼이라도 이겨오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이 성경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한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그러므로 나의 입에서 말을 들으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나에게서 나오는 경고를 주라. 이때 파수꾼은 이스라엘 성읍을 지키는 사람이든지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를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만일 네가 경고를 주지 아니하고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의 생명을 구하도록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악한 사람은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고 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바로 그 악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면 파수꾼답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요구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이 가까운 사이에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번도 지옥의 무서움을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또 알고도 무심코 넘어갔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구원을 받으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저 사람 내가 지옥 간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못하고 또 그 사람 좋은 말만 하다 보니까 평생을 한 번도 이야기 못한 적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에서 죽지만은 그 사람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는 그렇지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에서나 그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 그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혼을 구출한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알만한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그 사람이 방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우는 그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혼을 구출한 것이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더군다나 가족이나 친지나 그러니까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가까운 친척에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형님 안 됩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몇 번이나 이 시간을 보고 틈을 타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강팍한 나머지 내가 말만 하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그 형이 죽기 전까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도 뭐 10번 20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죽기까지도 안 들은 거예요. 자, 정말 그런 강팍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참 다 두려운 것인데 죽음이 가까운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는 것이죠. 자기는 지옥이 어딘가를 모르지만 지옥은 이 인간이 갈 장소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때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줘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죠. 자, 영혼들을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그 이야기한 그 순간을 그 사람은 지옥에서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그때를 그리하며 내가 동생이 말해주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들었어요. 영원토록 그때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파수꾼이 칼이 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이거죠. 자,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셨다면 혹 칼이 임하여 그들 중 어떤 인물을 제거할 때 그는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제거되는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파수꾼이 딱 보고 나팔을 불고 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수꾼의 임무가 이렇게 막중합니다. 칼이 임하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의 피는 내가 그의 파수꾼의 속에 요구하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요일과 토요일에 거리 설교와 구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양 온천역과 천안역에서 지금 수요일과 토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있지만은 아주 대담하게 거절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지 주면서 고개를 굽실굽실하면서 전도지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십시오. 사정해가면서 전도지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전도지를 딱 주면서 받으면 좋고 그 사람은 축복이고 안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면서 전도지를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정정당당하게 이 전도지는 줬다 이거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전도지를 주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줘야죠. 우리는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보기에 우리가 아쉬운 사람들 같지만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받는 것도 귀찮게 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들이 뭐 되게 아쉬워서 뭐 우리 교회로 와서 돈을 내라고 한 줄 알고 아쉬워서 아주 능글맞게 이 전도지를 받아간 사람들, 전도지 한 장 받아주는 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아가는데 거리에 설교나 구례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째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애터지게 하고 있는데 아쉬운 소리만 하고 있는데 자,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가장 이렇게 이걸로서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은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우리 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았던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라면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에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있고 진리로 눈을 뜬 사람도 천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제가 알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식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못하겠고 그저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 지역도 그렇지만 많은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잠시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번 빚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간다면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환난 성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잖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음이 장성하게 살다가 믿음이 식어버리면 돌아온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속히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성도들은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 심한 이럴 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시기인데도 잠을 자고 나 몰라라 큰 교회 뒤에 숨어서 나는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고 깨어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